기존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도 굴러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개척일기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지금 현재 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딱 그건 이제 기존 교회라는 인프라를 나오자마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교역자실, 그런 공간이 없죠.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 이런 거 없습니다. 복사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튼 저도 기존 교회를 나오기 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4가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입니다.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사라진다. 그런데 지출은 여전히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생활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명확하게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개척을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로컬 처치에서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사례비가 사라졌을 때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지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즉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3달은 전임전도사에서 파트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께 포지션 변경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마련하는 경험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나온다, 이제 고생 시작인 거예요. 네. 아시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인적 인프라입니다. 기존 로컬 처치에는 이미 많은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팀, 식당 봉사팀, 찬양팀, 전도팀, 각각의 부서에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의 봉사로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내가 어떤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 더 이상 기존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한 게 아니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상황이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환경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가야 하고 그 중에 몇 가지는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게, 내가 기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요, 다시 본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헌금을 할 때 바구니를 돌려야 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헌금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건데, 헌금 바구니 돌리고 봉투, 이거가 뭐 그걸 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무언가 사람이 없는데 일이 계속 늘어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교회의 주제니까요. 너무 당연히 해오던 것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본질과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방향성입니다. 기존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도 굴러갑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굴러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게을러서 기도를 안 했다. 근데 그래도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의 방향성은 그 교회의 최고 리더십 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너무 튀잖아요? 그럼 정 맞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기존 교회에서 가장 매끄럽게 사역을 하려면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성 위에 상관 리더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그 오더에 직진하는 겁니다. 실행하면 그 부서는 아주 매끄럽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잖아요? 제 위에 직속 상관이 1명이 돼요. 하나님이죠. 업무표가 있어서 매일 주어지는 오더도 없고요. 그냥 놀면서 누워있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더 감동에 예민하려고 애써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삶이 좀 순결해지는 것 같아요. 딴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네요. 말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4번째는 사명입니다. 이건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기존 교회 부교역자일 때는요, 너무 부끄럽지만 매 순간 사명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을 기준으로 매달
매 주마다 정해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매달 월급이 주어지잖아요. 때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마음 안에 품지 못한 채로 사역을 할 때면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이 미팅하듯이 신방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듯이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예배를 준비했었던 적도 저는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상태에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사회에서 보면 잘못 아니거든요. 받은 만큼 일한다. 이거 얼마나 퓨어한 겁니까? 받은 만큼 일을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슥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사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저는 원래 이 사꾼이란 말이 사기꾼 뭐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꾼, 말 그대로 삭을 받고 삭만큼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불러요. 월급쟁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받는 만큼 그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 마음 안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사명을 확인해야 하고 개척하는 중간에도 사명을 확인해야 되고 개척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순간 매 순간마다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대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 4가지. 첫 번째, 월급, 최소 생계비용. 그리고 인적 인프라. 세 번째, 방향성. 네 번째, 사명. 이거 4가지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 교회의 어떤 공무원 같은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월급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현재 기존 교회에서 로컬 처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같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점검해서 우리 같이 이 땅 가운데 유니버스한 아주 멋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같이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